35문 제가 만들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향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함께 받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함께 받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보호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칭의의 복과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이 복의 바로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은 외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거룩한 성화의 복이 우리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내용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훼손시키고 마치 이것이 물질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권세의 영화인 것처럼 그렇게 곡해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많은 어려움을 끼쳤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인데 바로 이 칭의 양자 성화의 가장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인데 이것으로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여 의롭게 되어지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변화요, 외적으로는 그의 삶 전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말한다. 성화란 단지 외적인 그러한 물질적 소유를 얼마만큼 더 많이 누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바뀌어갈 것인가, 인격적 변화에 대한 이 문제가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자꾸만 외향적인 그런 기복주의적 이러한 신앙 때문에, 번영신앙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만큼 많은 걸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럼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품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인격의 변화도 성화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성도라 하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는 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있어서 종교적인 성장과 변화를 반드시 또 기초하고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란 종교적 신앙의 변화와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종교적인 부분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비슷하게 쓰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화되었다, 인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바로 또 이러한 경건 생활에 대한 기초가 우리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 그것도 또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그러한 삶의
외적인 또 성장의 변화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향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종교 전체를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오해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화란 단지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불신자가 훨씬 더 인격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도 더 크리스찬보다 인격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면,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이 성화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론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종교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이 전부 죄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경건의 십계명의 앞부분에 대한 것도 죄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해가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도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지 안 위배가 되는지, 겉으로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도 또 유교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말들이에요. 타종교에도 이런 일반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서, 의의 문제로서의 그러한 도덕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성화의 핵심은, 그것은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 두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적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그건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죄와 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기준점이 불교에서 말하는, 외향은 비슷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우리의 유교적 문화에 있어서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전래동화 속에서도 자식이 죽어가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그러한 부모의 공경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독특한 5계명을 인격적 질서를 소개를 합니다. 부모의 요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1계명부터 4계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위협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 명령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거부되어야 될 그러한 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내용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지 또 의가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박과 같은 경우도, 복권과 같은 경우도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또 내용도 아니요, 더 깊은 또 종교적 성격으로서의 십계명의 그러한 틀을 따라서 죄와 의의 문제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까지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 인격적 변화,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성격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것이 죄와 의와 관련된 그러한 면으로 살펴지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 성화됨과 함께 받았거나 거기서 나오는 많은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원론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성도들이 어떤 은총과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게 되느냐, 유익들을 누리게 되느냐, 그러면서 답을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런 운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잘 살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칭의, 양자, 성화, 또 앞부분에 소개할 때도 그렇고 결론을 맺을 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됨에 있어서 답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함께 받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답에서 이미 중요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거나 나눠지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본질론으로서 칭의, 양자, 성화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과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탄과 죄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 양자, 성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인간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돈이 없어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얼마 전 수술을 한 또 인간의 우리 이런 또 질병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질병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떵떵거리던 사람도 이제 환자복을 딱 입는 순간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인간인 것이에요. 아무리 떵떵거리던 사람도 죄수복을 딱 입는 순간 그때부터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인 것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어떤 질병도 어떤 또 가난의 문제도 또 어떤 삶의 위협의 문제도 우리의 양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양심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약 중독과 술 중독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죽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삶을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지. 그러나 그 부귀 영화를, 명예를 다 가져가도 그 양심의 두려움과 그 곰핍함을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그 내용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인간 만드셨기 때문에, 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존재해야만이 위로와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칭의, 양자, 성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이 세 가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명사들을 몇 가지 붙이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과, 성령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벌벌벌벌벌 떨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소요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런 성령론은 없습니다. 그 오순절적인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적인 성령론인 것이. 전통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가르친 성경적 성령론은 인격적 변화와 그들의 인격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케 하고 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그럴 때 그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 건강한 성장을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과 죄로부터의 그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누리도록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곡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이 풍성함들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35문 36문 구원론을 이제 또 마감해가면서 이 구원론의 이 중요한 본질 핵심,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무엇인지 또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